주옵소서. 가양제일교회 11월 4일 선행교회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5일부터 9일까지 6차 성경 봉독에 많이 참여하여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시옵고 강서지방 젊은 목회자 연합성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추수 주일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또 10월 29일부터 한 달 동안 최영순 사모님이 작품 개인전을 성대히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양제일교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의 발전과 성도 간의 사랑함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깨어있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각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셔서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소서. 모든 선교회와 각 속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더 큰 부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업을 하는 가정을 더 크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은 믿음과 사랑과 건강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리라 믿으며 감사의 기도 올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시는 목사님의 강령하심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저희들이 더 큰 은혜의 깨달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 아버지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심을 느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우리 서로 인사하시면서 우리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에스겔 1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양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니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머리에 갚으리라. 나와 여호와 말씀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10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케냐 선교사 송출석 감독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안 오면 날씨가 괜찮으면 오늘 오후에 우리 1단지 공원 노방전도를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 찬양팀 보컬 클리닉은 따로 교회에서 또 최세영 간사 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선교회 회장님, 총무님만 잠깐 한 5분만 모이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선교회 찬양축제 준비를 잠깐 공지드리겠습니다. 가을 대신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가정 사업장 교회에서 신방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선행교회 작년에 교육관을 건축하고 올해 여름에 완공을 해서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입당 감사 예배를 다음 주에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점심 식사하시고 출발하시고 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남아서 속회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5일부터 9일까지 우리 올해 마지막 우리 제6차 성경 통독입니다. 저희가 13 홀수달 1357 9 11일 총 6번을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부터 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1월 11일은 우리 강서지방 젊은 목회자 연합성회를 저희가 준비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 오시는데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8일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다 같이 공통으로 드리는 주간입니다. 오후에는 우리 문화부 주간으로 선교회별 찬양축제를 갖겠습니다. 우리 지난 우리 허준 축제 때도 우리 최영순 사모님께서 우리 또 작품 전시를 하셨는데 이번에 또 개인전을 작품 전시를 하십니다. 그 목동에 한사랑 교회라고 아주 큰 우리 감리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1층에 보면 이렇게 그 예술 전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순 사모님께서 우리 10월 29일부터 한 달 동안 개인 작품전을 하시는데 우리 잘하시도록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목동에 들으실 때 한번 좀 그 전시된 것도 보시고 우리 사모님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연합 가을 소품에 찬조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이영월 목사님 칼럼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그 사진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 행사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뒤에 잠깐 불을 꺼주시면은 몇 가지. 우리 남성교회 우리 낚시 잘 갔다 와서 단체 사진. 우리 10월 생일 파티 보이세요? 아직 안 나왔어요? 나한테 오케이. 우리 남성교회 낚시 잘 갔다 왔고요. 우리 10월달 생일자 축하. 우리 아이들 우리 찬양팀 연습하는데 굉장히 많죠. 우리 2주 전에 그 전도 나갔을 때 처음으로 저희가 강아지 사료 가지고 전도 나가는데요.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 오셔서 이렇게 휠체어 타시는 분들 계시고 강아지 막 사료 줍니다. 제가 테스트로 강아지 주는데요. 잘 먹어요. 운동하시는 분들 강아지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우리 노방전도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주 열심히. 제가 이 동네에 살면서요 허준 축제 처음 가봤어요. 사모님 모시러 가려고 했다가 방문하겠는데 박물관 처음 가봤어요. 여기 안 가보신 분 한번 가보세요. 잘 해놨더라고요. 허준하고 사진 찍었어. 그거 마침 그 앞에 지나가는 거여서 붙잡고 빨리 허준하고 사진 찍고. 여기 엄청나더라고요. 강서구 뭐 웬만한 사람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개들도 많고요. 작품도 많고 사진도 전시하고 작품도 그냥 대단하더라고요. 내년에 한번 제대로 한번 좀 가봐야 되겠다. 대대적인 축제. 우리 이번에 그 기도원 가기 오전에 기도원 가시는 분들 오전에 마장호수를 제가 좀 모시고 내려갔습니다. 저희 가족들 그 억새 축제
안 가보신 분들 가보면 억새가 하늘공원에 엄청 많아요. 이제 가족들 한번 같이 가는데 사람 얼마나 많은지요. 코스모스도 있고 우리 하늘공원입니다. 우리 여기는 이제 마장호수 안에 커피숍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우리 오살리기돈에서 한 10분 거리입니다. 옆에 캠핑장도 있고 호수가 아주 이쁘죠. 출렁다리에요. 200만 명이 왔다 갔대. 그래서 안 가보신 분들 우리 이 출렁다리가 엄청 출렁거립니다. 막 물고기가 막 다니고요. 오리가 반겨주고 있습니다. 옆에 휴양림 있는데요. 우리 시사님 권사님 모시고 이렇게 교회 한번 우리 수련회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바로 근처에요. 이렇게 아세안 자연 휴양림 답사를 또 이렇게 한번 쭉 했습니다. 오살리기도원 우리 구균 집사님 우리 함께 이렇게 큐티 모임 끝나고 저희가 요즘에는 기도글로 안 가고 우리 큐티를 좀 나누려고 식당에서 큐티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신방 하시는 가족들 우리 이제 여기는 지난주에 포천인가요? 그렇죠? 포천 아트밸리 엄청 잘 나왔죠. 사진 단체 사진 단풍이요. 엄청 멋있게 용감해요. 우리 아트밸리 이번에 너무 잘 갔다 왔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주 그냥 모노레일 타는 데만 한 30분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사진이 이쁘게 아주 이쁘게 나왔습니다. 우리 3대가 대표로 이렇게 가서 사진 많이 찍었고 우리 포천 갈 일 있으신 분들은 아트밸리를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지역의 젊은 목사님들 우리 11일 연합 집회 준비를 위해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찬양 연습을 미리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오셔서 우리 목사님들 오셔서 찬양 11일 날 하는 연합 집회 찬양 연습을 다 하셔서 이렇게 단체 사진 찍으셨습니다. 어제 우리 영어선교원에서 2타임으로 우리 어머니들 모시고 발표회를 했는데요. 아주 성대하게 4시에 발표회를 아이들 찬양과 또 이렇게 영어 발표를 했습니다. 어머니들 오셔서 이렇게 발표회 잘 해주시고 아이들 상장도 주고 한 40여 명 됩니다. 다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많은데요. 또 어머니들 위해서 이렇게 성교원 철학도 교육기념도 위해서 아이들 사진도 찍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두 번째 타임으로 또 고학년들 위해서 4시 반부터 또 이렇게 2차 발표회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발표회 학생들 영어로 대화하고 영어로 발표회하는 노래하는 부분들이고 이렇게 또 성교원 우리 신은정 집사 이제 출산하면 우리 막내가 세종시에서 와서 또 수업을 연장해 줍니다. 이렇게 아이들 많이 이렇게 와서 위에서 사진 찍고 이렇게 같이 시간을 갖고 이렇게 또 어머니 교육을 따로 이렇게 시켰습니다. 우리 마장호수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제1 여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특송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쓰세요. 우리 회장, 우리 남순자 권사님, 우리 총무로 수고하신 우리 김경수 집사님, 간증은 없으시죠? 네, 그래요. 우리 어디 손교회 활동 잘하시라고 격려비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주보 간지에 그 기도와 간구, 중보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또 기도 제목들, 또 사업장과 또 가정의 말씀을 위해서, 또 세일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병원 치료하신 분들 우리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며칠 전에 그 가양 지구대라고 우리 경찰 이렇게 파출소 있잖아요. 거기서 광고가 왔어요. 이제 주보에 실어야 되는데 못 빠뜨렸는데, 여러분 카톡 친구 플러스 친구에다가요 가양 지구대를 추가하시면 어떤 위급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카톡으로도 이렇게 된다, 그 광고를 해달라고 한번 이렇게 와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 가양 지구대 친구 추가를 검색하셔서 하라는 부탁에 말씀이 있었다는 걸 광고를 드리고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 이렇게 포스터를 좀 보여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영화 시사회를 목회자 초청 시사회를 CBS에서 주관해서 갔다 왔는데요. 지금까지 본 그 기독교 영화 중에 최고다. 저도 뭐 성지순례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성지순례 뭐 요즘에 가면 다 관광지처럼 다 바뀌어 있잖아요. 성지순례 가는 것도 좋은데 이 바울 영화 하나 보면 그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31일 날 전국 극장에서 대개봉을 한다. 수요일인데요. 이때 제가 시간을 보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수요일 날 아예 그냥 저녁에, 저는 이제 봤으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그 시간이 좀 근처에 맞으면 이렇게 저녁에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끊어드리려고 그러고요. 뭐 금요일이나 뭐 또 주일이나 토요일이나 한 주간 영화 이렇게 하는 동안까지 기망하시는 분들 시간표를 제가 잡아서 교회에서 좀 이렇게 영화를 좀 예매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도행전에 얻은 그 기록들을 누가가 대신해서 그 감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써주고요. 많은 사람들이 막 화형에 막 불타 죽기도 하고요. 사자에 막 찢겨 죽기도 하고요. 많은 순교당하는 그 순교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아주 현실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영화를 잘 만들었나 하는 포스터도 우리 게시판에 붙여놓고 자세한 내용도 이렇게 게시를 좀 했습니다. 좋은 영화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혹시 나중에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교회에서도 한번 상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고요. 여러 번 보시면서 바울에 대한 묵상들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굉장히 중요한 영화가 아닌가 광고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숙과 포용, 부드러운 마음. 오늘 성숙과 포용,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간지를 넣어드렸는데요. 한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매일 이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이 나라 민족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세계 이 나라의, 온 나라의, 열방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성숙과 포용, 열린 마음인데 오늘은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더 추가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 옥토 같은 마음이 있고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길바닥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볼 때 길바닥 같은 마음은요, 죽은 자의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길바닥 같은 마음. 이 길바닥 같은 마음은 뭐냐?
길바닥처럼 딱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인간이다, 그런 말 있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 딱딱한 사람, 길바닥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함께 살고 있기는커녕 아주 같이 있는 것조차 괴로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말해서 우리는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우리 자신이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은 아닌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앞뒤가 꽉 막힌 사람들과 같이 있는다는 것 참 힘든 것입니다. 이 길바닥의 심리를 가진 사람들은요, 융통성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유연성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향해서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길바닥 마음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길바닥 마음이다, 너희들은 마음이 닫히고 굳어있다. 예수님의 열린 그 부드러운 마음을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은 잘 알지만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은 수용할 수 없는, 다른 것을 볼 수 없는 마음, 이것을 향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 그 병든 마음이 바로 길바닥과 같은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신, 우리 가까운 우리 가족들이 그런 길바닥 마음 가운데 고통당하지는 않습니까? 길바닥 마음은 자기중심적인 마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자기도 죽고 주변 사람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길바닥 심리는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편견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2-3번에 나와 있죠. 편견, 선입관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3번에 요한복음 1장 45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에 대한 편견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벌써 편견을 가졌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 자체보다 그 출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했다는 것이죠. 나사렛 같은 곳에서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오겠는가? 그런 편견을 사람들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바닥 심리는 잘못된 편견, 선입관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편견과 선입관을 사람들이 갖고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편견과 선입관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견이라는 깊은 병, 선입관, 그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천의 한 병원에 근무하던 어느 수간호사의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나이 30을 넘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상대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아주 성실하고 장래가 뛰어난 촉망된 청년입니다. 늦이 막 만난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정말 좋은 교제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승낙을 얻기 위해 먼저 그 여성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분은 교회 권사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여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예비 사위를 보고
사이다 이제 그 남자친구를 보고 바로 결혼을 반대하는 겁니다. 이유는 그 남자친구가 자기가 싫어하는 지역 출신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딸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 어머니의 반대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반기를 들었어요. 어머니는 막무가내로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뭐 이렇게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 지역 출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그 결혼을 반대한 것입니다. 아주 편견과 선입견이죠. 선입관이죠. 그 사람과 결혼하면 이 어머니가 권사인데 딸에게 너 그 남자랑 결혼하면 내가 죽겠다. 죽어버리겠다. 농약 사다 놓고 딸을 협박했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아무리 그 남자친구가 소중해도 차마 어머니를 죽이고 시집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딸은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결혼을 포기했는데 그 딸의 마음속에 어머니를 향한 미움과 증오가 막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딸은 결국 어머니가 사다 놓은 농약을 마시고 자살했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편견을 가진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을 해치는 독소를 뿜어내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 대화해 보면 아주 편견이 많은 사람,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주 그냥 편견으로, 지역 감정으로 자기가 어떤 뭐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걸로 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편견과 선입관으로 얕잡아 보거나 함부로 평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길바닥 같은 마음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으로, 순수함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길바닥 마음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다. 네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을 수용할 수 있어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대화를 나누거나 회의를 할 때 길바닥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주 강한 성격을 가집니다. 회의를 하면서 누군가 자기와 다른 의견을 말하면 반대부터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기와 반대된 의견을 말할 때도 좋은 의견이십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바닥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족 구성원이 자기와 다른 생각의 의견을 제시하면 막 화를 내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상대방이 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부드럽게 자신의 의견을 가정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 안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모멸찬 목소리로 안 돼 라고 말하지 말고 포용력 있는 자세로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풍성하고 성숙된 포용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나와 정반대 길을 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옥토 같은 마음은 뭐냐? 있을 수 있는 모든 그 개연성, 모든 그 상황들을 열어놓고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내 편견과 선입관을, 경험을 내려놔야 돼요. 나와 반대되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수용한다는 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옥토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길바닥 같은 편견과 고집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 올림픽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100m 경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 실력을 뽐내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출발점에 섰습니다. 경주를 시작합니다. 선수들 얼굴에 긴장감을 가지고 열심히 그 100m 출전을 나갔습니다.
땅 하는 소리와 함께 선수들이 출발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휠체어를 열심히 달려서 우승을 향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갑자기 선두를 달리던 한 선수가 휠체어에서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선수는 일어나려고 안간 힘을 썼지만 휠체어와 함께 그 쓰러진 불편한 몸이 혼자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인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선수가 옆에 경기를 포기하고 돌아와서 넘어진 동료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의 뒤를 따라서 또 나머지 선수들도 모두 경기를 포기하고 쓰러진 동료를 일으켜 세우고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선수 전원이 한 줄로 나란히 서서 결승전을 향해 휠체어를 밀고 들어갔습니다. 경기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나만 1등하면 된다 이 생각으로 꽉 박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 이것이 길바닥 같은 마음입니다. 곤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인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진 그 설교 교환에 2-8번 잣대 심리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잣대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심리인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온 기준으로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그런 심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이런 심리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세운 기준에 맞춰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자기 기준에 맞춰서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적으로 돌리는 아주 극과 극의 상태를 보이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기준에 맞는 사람은요 찾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기준보다 더 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기준보다 좀 낮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을 적대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틀에 다른 사람을 억지로 맞추려고 그러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고 생각하는 바가 다른 것이죠. 경험하는 세계가 다릅니다. 자기 틀에 딱 맞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랑 생각이 딱 맞는 사람 과연 있을까요? 나랑 모든 것이 딱 맞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자신의 틀에 맞는 사람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나중에는 외롭고 불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여성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결혼한 지 36년이 된 부부입니다. 결혼한 뒤로 싸우지 않고 지낸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손톱을 날카롭게 세우고 서로의 가슴에 정말 상처 주는 일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36년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원수가 따로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결혼을 유지했는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미국 여행길에 오른 부인은 마침내 이제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도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과감히 이혼하고 나의 새로운 인생을 찾아보자. 50일 동안 미 대륙을 여행하고 나서 그녀는 온통 이 생각만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여인은 자녀들을 불러놓고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결혼한 세 아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3학년에 다니는 막내 아들은 이 어머니 뜻에 반대 의사를 보였어요. 왜 반대했냐? 어머니, 내가 결혼할 때까지만 이혼을 참아주세요. 자기의 이기적인 이유로 부모의 이혼을 반대했어요. 자식들조차도 이 부부의 파경을 막으려 하지 않아요. 첫째, 둘째는 그냥 동의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내는 엄마 나 결혼할 때까지는 참아주세요. 부부는 막내 아들 때문에 그 막내 아들이 그래도 반대를 해서 이혼을 뒤로 미룬 채 결혼 생활을 지속해 갔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치유 수련회, 치유 세미나를 참석하게 됐어요. 3일 동안 진행된
부부를 위한 그런 2박 3일 수련회가 있거든요. 그 수련회에 참석한 이 부부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혼 직전에 그 부부가 2박 3일 치유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결혼 생활이 이처럼 불행했던 것은 바로 남편과 내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바로 나의 잣대, 나의 기준, 내 틀에 상대방을 맞추려 했었군요. 실제로 그들 부부는 36년 동안 적과의 동침을 지속했던 것과 같았다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에 왜 맞춰주지 않냐고 화를 내고 싸우고 비난하고 자존심을 막 상하게 하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 싸움이 쌓여서 이혼이라는 방법으로 마치려고 할 때 막내 아들이 가로막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 막내 아들 때문에 가정을 살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서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불행했던 것이 각자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자기의 틀에 자기의 기준에 남을 상대를 끼워 넣으려고 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 여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각방을 쓰고 있는 남편의 방문을 조용히 열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부인이 부르는 그 소리에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돌아봤습니다. 아내가 자기를 부를 때는 항상 시비를 가릴 일이 없다는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부르냐고 남편이 또 물어봤습니다. 부인이 말합니다. 생각해 봤는데 당신 댐댐이가 나보다 훨씬 낫더라. 아내 입에서 처음으로 남편을 존중해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남편이 깜짝 놀랐으면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의 그릇이 나보다 훨씬 큰데 내가 그동안 억지로 내 작은 그릇에 당신을 끼워 맞추려고 억지로 괴롭히고 고집을 부렸던 것 같아요.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이 부인은 남편을 향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깜짝 놀란 남편이 아내를 쳐다보면서 나도 당신한테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밤새 서로 대화하고 용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르게 다 개성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은요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장점만 주신 게 아니라 다 각자 다양한 기준들, 장점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다 달라요. 출신도 다르고 뭐 배경도 다르고 경험도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이민교회 이렇게 좀 경험을 해보면요, 참 그 가슴 아픈 소식을 많이 들어요. 왜 그 해외에 있는 이민교회들이 막 좀 어려움이 많은데 왜 그런가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 서로 내가 한국 교회에 있을 때는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 교회 다닐 때 우리 교회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거 서로 고집하니까 어때요? 화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경험이 다릅니다. 더 다양하고 더 좋은 방법들을 서로 인정해 줘야 돼요. 여러분, 조화로울 수 있다는 것, 다양한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길바닥 마음은 자기의 문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만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길바닥 마음을 가졌다가 남편에게 맞아 죽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라면서 여자는 한번 시집 가면 그 집에 뼈를 묻어야 한다, 이렇게 그 고정관념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 어쩌나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는지 이 여인은 마음과 생각 속에 길바닥처럼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져 있었어요. 불행하게도 그녀의 남편은 의처증 환자였습니다. 남편은 날마다 술을 먹고 부인을 막 구타하고 때렸어요. 하루도 몸이 성할 날 없었어요. 무자비한 구타를 당하면서도 여인은 묵묵히 참았습니다. 왜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 여자는 시집 가면 그 집에 뼈를 묻어야 된다,
이 고정관념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강구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매를 계속 맞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죽음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결과적으로 남편을 살인자로 만들고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큰 비참한 생을 안겨준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인을 죽게 만든 것,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녀 자신의 생각이에요. 시집에 가면 뼈를 묻어야 된다, 이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가지고요 비참한 죽음으로 스스로를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매 맞는 아내에게 피신처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죠.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의 폭력에 그것을 해방할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있는데 많이 두드려 맞고도 신고하지 못하고 나는 죽어야 된다, 뼈를 묻어야 된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전통 자기 기준에 잡혀서 정말 죽게 됐다는 이 불행한 얘기. 여러분, 편견과 선입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구했어야죠. 신고를 했어야죠.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오늘 우리 주보에 여러분 성경의 본문을 제가 넣습니다. 같이 한번 18절부터 18절부터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바로 19절에 내가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 이게 뭐예요? 딱딱한 마음, 길바닥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여러분이 부드러운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말씀 교환 3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다라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받아들여진다. 강팍한 마음, 돌같이 굳어진 마음은요 하나님 마음을 거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민으로 삼으시고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은 강팍한 마음,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었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겨울에 굳어졌던 나무들과 모든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새싹이 돋아납니다. 온 산이 풀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딱딱한 굳은 심령이 부드러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길가에 떨어진 또 돌밭 또 가시떨기, 여러분 이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이 좋은 땅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드러운 마음인 줄 믿습니다. 길가는 뭐예요? 굳어진 마음이에요. 조상 대대로 과거로부터 인간의 악습, 편견, 전통, 고집, 이런 그 생각들이요 그 속에 딱 사로잡혀 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요 이 한국 사람들 대대로 유교 문화, 불교 문화 이 살아왔기 때문에요. 권사 장로 뭐 목사인데도요 뭐 유교적 그냥 옛날 악습, 편견 거기에 그냥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또 돌밭은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 자기만 잘났다는 거예요. 난 남의 얘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남의 얘기 듣지 않습니다. 옥토가 무엇이냐?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이거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내가 부드러워져야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이 설교를 하는 게 저도 좀 부드러워져야 되겠다. 스스로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을 했어.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제가 금요일 날 우리 KC 대학에서 조창기도회를 갔는데요. 옆에 우리 가양동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 강서구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예?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검색어 1등이 강서구였어. 여러분 말 안 해도 아시죠? 강력 사건 2건이 다 그냥 온 전 국민의 검색어 1, 2등이 우리 다 강서구예요. 하나는 내발산동, 하나는 등촌동.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옛날 몇 년 전만 제가 교구협의회 이렇게 임원들 목사님 만나 보니까요. 몇 년 전만 해도 경찰서 서장이요. 우리 강서구는 제일 청정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상도 받고 그런 이렇게 격려 받았던 데라는 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된지 우리가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책임감을 갖고 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합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악해요. 좋은 말 하시, 부드러운 말 하시. 괜히 이렇게 저도 어제 막 토요일마다 옆에 교회에서 막 우리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막 매주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막 저도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회개해서 부드럽게 말해야 되겠다. 세상이 무섭잖아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불평하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이 주셔야 돼. 우리 강서구가 정말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지역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부드러우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드러워져야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죠. 중국의 그 노자는 상창이라는 스승에게 도를 배웠습니다. 스승 상창이 나이가 들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자 노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스승님 제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자 상창이 한참 동안 노자 얼굴을 보더니 입을 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입 속에 뭐가 있느냐? 이빨이 있죠. 그런데 이빨이 어떠냐? 이빨은 강한 것이다. 이빨은 딱딱함 때문에 금방 여러분 이제 나이 들고 이제 점점 힘이 없어지면 이빨이 어떻게 돼요? 이빨은 사라진다. 그런데 여러분 혀는 어때요? 끝까지 있어. 혀가 끝까지 남아 있는 거는 혀는 부드럽기 때문이고 이빨이 나중에 사라지는 것은 딱딱함 때문이다. 그 얘기를 했다. 혀를 물어뜯고 입속을 상하게 하면서 단단하게 있었지만 이빨은 다 나중에는 빠져버리고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혀는 끝까지 남아있는 법이다. 부드러움은 생명이고 단단한 것은 죽는 것이니 세상의 이치가 이와 같다. 이런 교훈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은 새로운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강팍해요. 막 제가 지난번에 분노 조절 장애 그 세미나 한 것처럼요. 제가 그때 왜 저도 그런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 분노 조절을 못해서 사건 사고가 더 많아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맞아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갈 거예요. 저는 어제 홍기 집사랑 같이 오늘 주일 주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는 말 못해도요. 마귀가 살아있는 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이 강력 범죄가 다 무슨 역사예요? 마귀 역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증명 못해도요. 뭐 진화론이니 창조론이니 따질 거 없어요. 마귀가 살아있어. 마귀 역사가 너무나 많아. 여러분 세상이 점점 강팍해집니다. 우리의 외모는 굳어집니다. 뼈도 굳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말씀으로 부드러우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드러운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도 부드러운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번
네, 2번 잠언 1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을 노를.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 똑같은 뭐 누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부드럽게 말하면 분노를 어떻게 해요? 낮추는데 막 과격하게 말하면 같이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고 막 기름을 붓는다. 누가 막 옆에서 막 화를 내고 자기한테 해도 내가 부드럽게 대답하면 상대방이 뭐 오해를 해서 화가 났어도 그 분노가 줄어들 수 있죠. 3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5장 4절 시작. 온량한 혀는 온고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부드러운 혀는 생명나무고요. 무서운 말, 과격한 그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죠. 남녀가 처음에 만날 때는요, 인물을 보고 만나서 결혼을 하죠. 그 사람의 스펙, 그 사람의 뭐 배경 또 이런 걸 보고 결혼합니다. 잘 모르고 결혼하죠.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나중에는 그 사람은 안 보이고 성격만 보인대요. 내 성격이 사나우면 상대가 싫어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조금 모자란 척하면 정이 간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좀 모자란 게 좋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바울 영화를 보는데요. 막 그 간수가 바울을 막 부추겨요. 너 자랑할 게 많다면서. 자랑해봐, 자랑해봐. 너 뭐 기적을 많이 일으켰다면서 자랑해봐. 막 부추기는데 바울이 그렇게. 저는 바울이 되게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 얼마나 온유하고 부드러운지 몰라요. 아주 영화를 보시면 바울이 그래요. 나는 내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여러분 역사에 제일 위대한 게 바울이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요, 자랑해봐, 자랑해봐. 너 뭐 그렇게 말하는데요. 나는 연약함이 내 자랑입니다. 내 연약함을 자랑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그 사람을 나보다 더 존중하게, 나보다 더 낮게 좋게 여기면요, 싸울 일이 없는. 겸손한 거면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 우리가 배우려고 하면요, 뭐 존중하는데요, 얼마나 좋겠어. 저희가 책을 읽으면서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건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면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신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이에요. 포용합니다. 주님도 함께 우리에게 이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 들면서 세상을 살면서 더 싸나워집니다. 독해집니다. 강해집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온유한 부드러움을 잃어버려요. 한 맺혔습니다. 억울합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상처가 쌓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성령의 불로 녹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상처를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원수들이 막 돌로 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돌로 공격해요.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지는데 원수를 향해서 부드럽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바울 영화에서 마지막 바울이 교수형을 당합니다. 근데 간수하고 악수하면서 인사해요. 그 전날 죽기 전날 전도를 합니다. 당신에게도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가실 겁니다. 간증을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화내고 막 성질내고 난리가 나는데요, 바울은요 한 번도 흥분하지 않아요. 그 마을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 가정, 사회 어느 곳에서나
환영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부드러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질내고 화내면요 사랑받지 못해요. 환영받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늘 새 마음 주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어린아이같이 부드러운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길바닥과 같은 마음, 돌과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바위 같은 마음, 우리는 선입관과 편견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아무 때나 화를 내고 상처 주는 마음이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 성숙하고 포용된 마음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받아주고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로운 마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높여주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모든 강력범죄 사라지고 강팍함, 분노, 다툼, 싸움 사라지고 사랑하고 섬기며 아름다운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마귀 역사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니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내 속에 모든 두려움, 불안함, 모든 고통,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녹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딱딱한 마음, 편견과 고집,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내 안에 모든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열린 마음, 포용하고 성숙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 하나님 넓은 마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녹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마음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남순자 권사님 봉헌기도, 우리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복되고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오늘 저희 제1여성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드려준 물질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여지게 하시고 저희들 성도님들 모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서 주님 앞에 많이 드릴 수 있는 손길 되게 하여 주세요.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성숙과 포용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길가와 같던 딱딱한 교만한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